네, 오늘 저희는 이 다니엘서 말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나눔교회에서 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5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고요. 또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 가지고 이미 2년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전체를 설교했고요. 또 설교를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책이 나온 다음에 잘 나왔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나눔교회 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다니엘서를 좀 정리해 드릴까, 매일 묵상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단은 이 책을 좀 집에 있는 거 그냥 꽂아놓지 마시고 읽으면서 같이 묵상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정리하고요. 또 2주 후에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큰 숲을 좀 정리하면 다니엘서 전체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전반부를 다루고 다음에 또 후반부를 다루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니엘서를 언제 처음 듣냐면 주일학교 때 들어요. 주일학교 때 이제 다니엘서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듣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 가지고 왕의 포도주와 왕의 고기를 안 먹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걸 다 먹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다니엘서 1장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한 3장을 다루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루죠.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고 불 가운데 들어갔대. 근데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나왔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씩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을 대부분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책들이나 대부분의 설교들을 생각하면 요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외에 다른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주일학교 때 듣고 끝내버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좀 진지하게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 내용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니엘서 전체를 설교하기로 2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실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적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부분이 살아야 될 시대가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주류 생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고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했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를요,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후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한번 지나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대, 이걸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고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이제 1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만 기독교를 신뢰하고 나머지 4명은 신뢰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 중에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20대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20대가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합니다라고 말했던 비율은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빼고 나머지 20대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독교를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비율은 뭐 7%, 8%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20명 중에 1명 또는 2명, 2명도 안 되겠죠. 20명 중에 1명 정도만 나는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20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 또 기독교적 가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 한국 사회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에 대한 이해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를 시작할 때 다니엘은 이 남유다의 이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남유다는요, 여전히 다윗 왕궁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이 크리스텐덤 사회였습니다. 기독교 왕국이었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곧 세상의 가치였죠. 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던 이 다니엘이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궁궐에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완전히 종교도 달라져 버리며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혀 살아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죠. 크리스텐덤을 살았던 한 청년이 이제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가운데 한순간에 던져져서 그 속을 살아내며 그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낸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미 우리가 들어와 버린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인물과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도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가기 싫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도 가기 싫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도 싫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곳에서 대부분의 나의 시간과 내 삶을 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버리는 신앙이 신앙인의 한 가지 선택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의 방법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살자,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도 그냥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될 종교적 의무 몇 가지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선택의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과 분리된 신앙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세상 전체가 너무나 악해져 버리고 이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 신앙을 선택하는 어떤 이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토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세상과 전혀 분리되는 방식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시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두 번째 경우는요, 그를 결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선택,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 선택은요,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불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을 긋고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길은 세 번째 제3의 길,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이었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우리도 지금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가 참 좋은 책이다,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니엘서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인 신앙의 영웅으로서의 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고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일대기와 영담이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압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이야기들이 이 앞부분 1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저는요, 이 1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차근차근 아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1장부터 6장 안에서는 그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을 보다 보니까요, 이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 이것이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이 환상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에는요, 세 편의 환상이 있는데 이 한 편 한 편이 보여주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세 편의 환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여기과 관련해가지고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인 책이고 다니엘서와 관련된 논쟁이 어떤 것이고 다니엘서의 저자가 어떠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도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개관 강의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의 링크를 여러분의 이렇게 프린트물에도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드리는 분은 곧바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한번 이걸 더 연구해 보시면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다니엘서 개관 강의를 딱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었던 저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면 10년 전 30대의 제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하시면 잠깐 들어가셔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그때도 저렇게 총명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니엘 같은 우리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관 강의 동영상 있으니까요, 그 강의 한번 나중에 찾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장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5가지 주장을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체의 이 흐름을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모든 이야기는 마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왕들과 제국과 군대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만든다. 여호와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이야기들은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도 하고 꿈에 대한 해몽을 주시기도 하고 그 꿈을 성취하는 이야기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나오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가운데 네 번째,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도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끌려간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곳곳에 등장을 하죠.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요, 그 꿈과 환상을 지금 실현하시고 구현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니엘서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오면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마가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다니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좀 우리가 더 강조해가지고 살펴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꾸고 계신 꿈을 확인한 그 사람은 과연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종류의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가 점점 더 약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점점 하나님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성경적 가치로 산다는 게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고 다니엘서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길을 잃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또는 재미없어서, 도무지 모를 것 같은 이야기여서, 이건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여서 이런 것들을 막 듣다 보면 내가 이 큰 그림,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주장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요 5가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큰 줄기를 가지고 요 각각의 본문을 묵상하신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게 본문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우리 1부에 해당하는 이 성도의 삶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 장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성도라고 하는 내용이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범죄한 성도, 곧 남유다를 이 세상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왕 여호야김을 넘기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손에 넘기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1절, 2절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이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요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성도들을 세상은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오염시키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교육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간 다니엘이 하고 있는 선택이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4명의 이 남유다에서 온 청소년들이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선을 긋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요, 이들의 이 소원은 받아들여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선을 긋고 살기를 결단하여 위험한 도전, 위험한 모험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걸 주시기도 하시며 빼앗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살되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은혜와 긍휼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살아내게 만드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서 2장에 넘어가면은요, 불안에 떠는 세상과 답이 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요, 갑자기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이 꿈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꿈속에서 신상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머리는 금인데 그 몸에 각각 해가지고 4가지 다른 재료들이 막 나와 있는 꿈이었죠. 근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 모든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차지하고 온 땅의 제국이 되게 만든 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제국을 통치한 황제가 된 다음에 지금 이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굉장히 찝찝한데 그 꿈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뭔가 꿈을 꿨는데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나중에 깨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해몽하는 그 당시 이 모든 지혜자,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지죠. 보통은 꿈을 알려주고 꿈에 대한 해석과 대책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의 내용도 나보고 맞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들려주라. 그럼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지혜자들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고 왕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못하면 너네와 너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까지 하는 거죠. 그럼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자들이 이 꿈 하나를 알지 못해서 다 죽게 생기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가 요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똑똑해 보이지만 이 세상은 무언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서 2장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지금 등장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 나오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을 듣고요, 하나님께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지금 이 꿈을 해석했고 이 꿈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들려주었을 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2장이 끝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지금도 똑똑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사망의 문제, 신비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땅을 통치하시는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답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신 줄 알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내고 이 땅을 건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서 3장을 가면은요, 압박하는 세상, 저항하는 성도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요, 다시 두라 평지에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는 때가 언제냐면요, 자신이 통치한 지 18년 되는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통치한 지 2년 되는 때에 그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 꿈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신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는데 이 금으로 된 머리,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이 보여줬던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신이 이미 이 바벨론의 시기를 정했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음 시기, 다음 시기, 다음 시기가 오면서 제국들이 흥망성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이 앞부분에 있었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18년이라고 되는 16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내 제국이 영원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제국 바벨론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 찬란하게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온통 금으로 만든 신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제국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요거를 정면으로 반하면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거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게 절하라, 하나님께 반하여 그 앞에서 엎드리라, 우리 세상 우상에게 엎드리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과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세 친구가 거부했더니요, 이 거부한 세 친구를 불러다 놓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는 모습이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지금 엄포를 두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불덩이가 있고요, 이 용광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내가 너희를 다 던질 터인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거기에 던져지는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신에게 엎드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이 세 친구에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엎드리라고 말하는 세상과 저항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그 우상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째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금신상은 사람들이 조각을 하고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째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쿰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이 쿰 뭐냐고요? 일으켰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신이었는데 이 신상을 사람들이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째렘과 쿰이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말하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우상덩어리고 돌덩이고 금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왕을 향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갈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 저항을 온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불 가운데 던져진 성도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보였고 특별히 이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간 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그 압박을 당하면서 저항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요,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결국에 허물어질 세상의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꿈에 대해서는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들었던 꿈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세계수의 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벨론 신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온 세계를 바치고 있는 거대한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이 생명나무 그늘에 있고 이 생명나무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전설,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꾼 꿈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충만한지, 이것에 난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공급을 받더라라고 하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그는요, 이 꿈을 꾸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 저 생명나무가 곧 나를 상징하고 또 우리 제국을 상징한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14절에서요, 하늘에서 순찰자라고 하는 존재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단수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하늘의 순찰자라고 하는 이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자, 하늘의 순찰자가 와서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14절에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생명나무였던 세계수,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또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는 이 나무가 한순간에 쪼개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베어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놀라워 가지고요, 너무나 놀래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또 한 번 이 지혜자들을 불러 가지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기서 왕의 지혜자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알려주면 이 엄청난 이 왕을 끝났고 왕의 시대가 끝났고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실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꿈을 해석하고 신을 해석하고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또 한 번 나와서 왕에게 이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왕의 시간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19절과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다니엘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왕이 자기를 죽이거나 해를 끼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지금 기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번민 속에서도 결국 다니엘은 가가지고 27절에 있는 방식으로 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이 다니엘은 이 세상에게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왕이여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줄여가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올 수 있지만 성도는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가지고 짐승 같은 상태가 되고요. 이후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이게 17절과 25절과 32절에 나오면서 오늘 이 4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통치하고 있고 제국을 통치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라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선을 넘고 결국 침몰해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났고요, 그의 아들 벨사살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벨사살의 요 이야기가 결국 바벨론의 마지막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날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죠. 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느냐? 역사가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지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왕과 후궁들과 귀족들이 거기서 술을 퍼마시는 잔치를 벌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요, 갈 때까지 가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잘 나가는 걸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악한 자가 성공하고 악한 자가 뭔가 얻어가는 이야기들을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은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물건들 위에다가 술을 퍼붓고 그걸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대적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시기 위하여 손가락들로 등장하시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내용을 본 왕이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하여 마디가 막 돌아갔더니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두려워 떨다 다음날 죽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벨사살이요, 이 글자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역시 다니엘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다니엘이 그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왕과 왕의 제국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는데 이제 그 저울에서 너무 가벼워져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끝나고 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한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거대한 악들을 부셔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고 외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서 6장으로 가면은요,
이미 사자굴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장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다리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자,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도요, 이 신하들이 쫓아와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법령 하나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령의 내용은요,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었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이 법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 매력적입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가 되어 주십시오. 왕이 이 중개자가 되어 가지고 신 아래는 왕밖에 없고 모든 인간들은 당신을 통해서만 신께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이 법을 30일 동안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리오는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고요, 이 신이 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오는 당장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총회에서 2인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이 다니엘이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신하들이 찾아와 가지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구나라고 하는 걸 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바꿀 수 없는 법이다라고 해서 도장까지 찍어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오가 자기가 정말 지키고 싶은 한 사람,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시다라는 거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고 있지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한 세상의 왕을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가장 소중한 건 건들 수도 없는 세상과 세상의 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다니엘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그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래요. 그 천사.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 천사 역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때 사자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자굴에 이미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자들로부터 건지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위태하고 막 어려운 순간에 그러나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었던 이 삶의 방식을 저는 날마다 미분된 순교의 삶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능하심과 이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믿는, 아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날마다 쪼개어 놓은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본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관리들이 붙어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요, 이 80세 중에 적어도 60년 이상 그가 관료로 살았고요, 최고 권력자로서 꽤 오랜 시간 세계의 제국을 지나가면서 살았는데요, 이 세계의 왕국을 지나면서 이 왕들과 왕들 속에서 총리로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모두가 붙어서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에요, 와, 이 사람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허물, 아무 잘못,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평가를 받아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점검했기 때문에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허물도 없는 삶의 방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그분의 그 저울에 내가 달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저울에 걸리는 내 영혼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 중에요, 10절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다니엘은요, 그가 정한 선이 있었고 그 선을 계속해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기 때 다니엘은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이걸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건요, 그때 그 당시 그들이 세웠던 기준이에요. 그럼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요, 이 3명의 친구들은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그들의 선으로 그었고,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차라리 죽겠다라고 선을 했죠. 그럼 다니엘에게는요,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게 그의 인생의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건드니까요, 내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며 이제 이 순교의 자리로 과감하게 결단하여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 다니엘의 이 순교적 상황 속에서 담담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이요, 그가 85세에 만들어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전 생애가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쪼개어진 순교의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교적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내 삶의 누적이 날마다 순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쪼개어 놓은 순교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관심과 내 힘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 내어드리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달라 하실 때, 네 주님, 내가 준비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날마다 쪼개어 놓았던 그 순교를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의 맨 마지막에 살펴보고 싶은 건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그토록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고요? 다니엘은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고, 이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뭘 믿었습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데는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식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했었던 왕상 8장 47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찾은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했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했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성취가 나의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걸 자기 삶의, 자기 노년에 그어놓은 선으로 여겼고, 이 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을 살되 세상과 선을 긋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길을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이 왕이고 주인인 듯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자기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고 죽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세상을 달되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그것에 근거한 행동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우리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요,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